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의 내용,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육적인 것에 기초하고 또 육신적인 가치관과 또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육신의 것을 구해 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은 육신을 통해서 영적인 전환, 나의 삶을 시작으로 주님 그리스도의 삶, 이전의 생명과 새로운 생명, 옛사람과 새사람, 나라고 하는 내가 주인이었던 그런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전환이 확실히 선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이 장면도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을 기록했다기보다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왜냐하면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순종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나의 육적인 삶의 흐름 가운데서 필요에 의해서 혹은 발견되는 순간의 은혜에 따라서 느껴지는 어떤 덕목이 아니라 온전히 삶이 바뀌어야 하고 온전히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삶의 전환이 있어야 비로소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이고 예수님은 아주 분명히 새로운 가족들을 부르기 위해서 형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한 방향으로 지금껏 오랜 시간을 걸어왔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웬만하면 이제 구정이 돼서 서로 왕래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구정 때 친척이나 부모님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하고 하는 그런 그런 절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육신의 부모나 친지들보다 더 가깝고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공감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은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우연히 형성된 친밀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거기서부터 형성된 공감이라고 저는 동질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한 방향을 걸어왔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앞으로도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줄로 저는 당연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뜻은 델레마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어요. 이건 뭐죠? 결정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상상하거나 내가 설정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하고 어떤 헌신에 빠지게 된다면 자칫하면 사람의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을 순간마다 순종으로 실행해 드려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델레마는 선택, 결정이고 하는 자는 포이에오, 포이에마 이런 단어를 또 많이 알려드렸어요. 포이에마, 창조하다 이런 겁니다. 말씀으로 재창조한다, 세상을 창조한다. 창조하다 이런 뜻인데 포이에오 여기서는 같은 단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실행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만들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실행하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의 선택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가족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상황에서 좋은 것을 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려고 또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뭔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이건 정말 아주 기초적으로, 초보적으로 너무 큰 오해입니다. 상황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서 본다면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은 별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너무 멋진 장면인 거예요. 요셉이 태어나서 자기의 꿈을 2번이나 형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살찐소가 나오고 이렇게 아주 잡아먹거나 아니면 볕단이 절을 한다고 하는 게 형들이 나한테 절하게 될 거다.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근데 요 정도로는 아마 이렇게까지 안 당했을 거예요. 뭔가 그것 말고도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생인데도. 아무튼 요셉이 편애를 받고 아버지 요셉한테, 야곱한테 그렇게 하면서 형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여러분, 이런 환경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떤 상황에서 자꾸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기초적으로 잘못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요셉이 죽음을 당할 뻔하다가 결국에는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고초가 많아요. 근데 흔들림이 없었다는 건 고초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고초가 있었을 때마다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는 원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그는 변함이 없었다는 거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항상 있었으리라고 봐요. 자기 형편에 대한 것을 간구했던 모습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니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요셉을 소개를 반복해서 하는 걸 보면 하나님과 얼마나 돈독한 교감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요셉이 가서 결국에는 요셉이 성폭행범, 요즘에도 굉장히 많은, 그렇죠? 아무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게 문제입니까? 그런 오해를 받고 감옥에 gat혔어요. 전번에도 한번 그랬지만 우리 성전 같으면 꿈을 해몽해주고 풀려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숨 맡은 관원장이 풀려났으면 자기가 분명히 얘기해 주겠다 그랬는데, 자기 잘 되고 나선 싹, 그죠? 잊어버리고 3년이 또 지나가 버리니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수소문을 해서 나를 이렇게 해주시오,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잊어버린 것도, 그죠?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것도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니 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순도 100%의 주제일 뿐이지 나머지 환경은 요셉에게 별 영향력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예비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저 같으면 요셉에게 있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처럼. 결국에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7년의 가뭄, 풍년과 7년의 가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 어떤 사건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되고 또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부강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부 곳간에다 모아놨던 걸 아주 비싸게 팔잖아요, 전부. 그래가지고 나라는 부강하게 되고 아무튼 그런 요셉이 결국 너무 가뭄 때문에 힘들어서 이렇게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보내고 또 뭐 막내를 데리고 와라 뭐 얘기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다 이야기하고 가솔들이 전부 오잖아요, 애굽에. 고센 땅에 오게 되고 70명 정도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 정착을 했는데 야곱이 그만 이제 세월이 흘러 죽지 않습니까? 죽고 나서 형들이 겁을 먹은 거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보복을 할 것이다. 그래갖고 가서 일제히 절하잖아요, 요셉한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고 꿈에 봤던 대로 그냥 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나를 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죠? 하나의 요셉의 오해와 미움과 그리고 죽을 뻔했던 사건과 이런 것이 결국에는 만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짐작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와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요셉,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형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요셉, 이 장면이 너무 귀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황에 마음을 습관처럼 내어주지만 않는다면. 출애굽기 5장 21절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아론과 함께 보냅니다.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사흘길로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거기서 예배하기 위해서 번제하고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데리고 나오렴.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소리를 듣고 야, 니네들이 배가 불렀구나. 그러면 벽돌을 만들었나 봐요. 근데 집에다 진흙을 섞으면 이게 벽돌이 잘 되는 모양이죠. 근데 그 짚을 정부에서 제공하고 나머지만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진행을 했던 것 같지요? 근데 바로가 니네들이 시간이 많고 배가 불렀구나. 이제 그러니까 짚을 일체 주지 말고 생산량은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짚을 구하러 다녀야 되는 그런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모세하고 뭐 이렇게 와가지고 괜히 그런 소리 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얼마나 상황이 어렵게 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60만 명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 장정들이 60만 명이라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 버렸냐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하고 아론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너희를 감찰하고 이제 분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판단은 뭐냐면 벌 주시기를 이런 뜻이에요. 심판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이곳에 보낸 겁니다.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은 정작 이런 상황에 어려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가 그들을 벌 주기를, 형벌, 그러니까 심판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그런 관계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먼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이해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이해와 관심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믿음이 요셉에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늘 상황에 반응하며 마음을 내어주어서 마음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항상 포기되거나 박탈당하는 이런 불행한 삶의 모습들이 많아요. 간단히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자매들은 결혼을 하면 아기를 낳게 되겠죠. 그럼 아기가 아파. 그럼 얼마나 주님께 매달리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한번 보면 아기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보통 엄마들은 아기가 아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허용하셨는지를 하나님께 묻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이가 아픈 것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해도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하는 뜻이 있다는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감의 그 감각을 오히려 더 사모하는 이런 흐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통은 아기가 아프다고 하는 상황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모두 빼앗긴 후에 이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을 활용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아주 너무 큰 차이가 있죠. 믿음 있음과 믿음 없음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접근할 방법이 제가 볼 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매의 예를 들었지만 아기를 낳으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또 아기의 아픔과 비슷한 경험들을 세상에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아기가 안 아파. 그리고 근데 아기를 낳으면 너무 이쁠 거 아니에요. 그죠? 엄마 눈엔 세상에 얘보다 더 이쁜 게 있을까요? 없을걸요. 남의 아기도 물론 이쁘지만 비교 불가지요, 이건. 내 아기는 세상에서 이건 너무 이뻐. 마음을 온통 아이에게 빼앗길 수도 있겠죠.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상황은 무언가 이유가 있고 결국 우리의 마음을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함께 하였더니 라고 하는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죠. 모든 관심을 오직 상황이 흡착하듯이 마음을 끌어당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면서도 잘 감지를 못하는 게 사람이죠. 우리는 오직 순간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집중해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고 그것은 통치에 대한 문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 보일 겁니다.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면, 함께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림의 형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죠.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은 그 뜻을 이루려면 또 한 가지는 순간마다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제가 이 말을 요즘엔 몇 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죠? 그것은 어떤 이루어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순간마다 함께 걸으며 감각 가운데서 그분의 결정을 내가 실행하는 이런 유형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한번 결정하면, 말씀하시면, 혹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시면 그게 변함없이 끝까지 가면 좋아요. 근데 가다가 트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가다가 여기서 소멸되고 이쪽에서 다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순간마다 교감하고 순간마다 손잡고 있지 않으면 제가 볼 땐 언젠간 혼자 가면서 자기는 그 길을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주께서 부르셔서 목회자가 되었다. 그 다음엔 또 주님과 동행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확장하고 많은 교육을 하고 또 전도를 하고 아무튼 헌신을 하고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설정하고 그 길을 외롭게 홀로 열심히 경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함께 사는 것. 아직도 교회 내에서도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구별되었다라고 말하기가 아직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 오직 그뿐이죠. 여러분들하고는 대부분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어렸을 때 만났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오면서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많이 그렇게 됐죠.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좋은 학교, 그다음에 성적, 좋은 직장, 좋은 직업, 이렇게 연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세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다루지만 우리 청년들은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렇게 크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죠.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손짓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을 위해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직업을 혹시 얻고 혹은 또 좋은 학교를 가게 되거나 또 좋은 자리를 또 인도된다고 해도 그런 것보다는 언제나 이 마음을 주께 드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교감을 사모하고 그 주가 인도하시는 또 주님의 뜻을 위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크고 또 잘 지켜져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의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은 그 아들을 바친 그런 거잖아요. 이것은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그냥 믿음이 있었더라 해서 초점을 맞춰서 비중을 둘 것이 아니라 그는 생명의 문제를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는 생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죽는 게 아비가 죽는 게 쉽겠어요? 자식을 죽이는 게 쉽겠어요? 제물로라도 하나님께.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내어드렸어요. 기쁘게 내어드렸어요. 슬프게가 아니에요.
기쁘게 내어드렸어요. 이것은 생명에 대한 문제거든요.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것이 철저하게, 그런 것이 없는 것이 나의 영점입니다. 기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잘라내는 이 마음의 할례가 바로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생명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가장 내 마음을 파고들 수 있는, 가장 슬프게 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이 될 수 있을 만한 사건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사시는 그 자리에서 생명의, 진정한 생명의 꽃이 피게 되죠. 이후에.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삭도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순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데 딸은, 그죠? 이유도 모르고 끌려갔지만 그는 그런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그도 저항하지 않고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도 믿음과 순종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생명에 대한 문제들이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결국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원리를 말씀드렸고,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 왜 여긴 믿음이고 여긴 순종치 아니한다고 말을 했을까요? 믿음은 순종까지입니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까지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겠죠. 또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부디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합니다. 그렇죠? 본능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시도하죠. 뭔가를 느끼고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걸 거예요. 뭔가 우리가 항상 그렇게. 그런데 복음은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중단되고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완벽한 전환입니다. 이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었어요. 순종해야 된대. 그럼 또 내가 하잖아. 그러니까 내 삶의 줄기는 여전한데, 생명에 대한 문제예요, 복음은. 이 생명이 교체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여전하면서 여기에 은혜도 있고 은사도 있고 또 순종도 있고 믿음도 있고 예배도 있고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되죠? 세상에 이런 모순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불순종하는 무리들이었고 순종할 수 없는 부류들이었거든요. 그래서라도 우리의 삶을 이제 중단해야 돼요. 이걸로는 못 가거든요. 중단하고 나면, 그렇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다음엔 바로 이 원리입니다. 결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뜻을 알 수 있겠어요? 그걸 도우시는 분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해보지 않은 걸 돕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위해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그 일로, 그 원리로 우리 안에 오신 거죠. 생명의 성령의 원리로 오셔서 우리가 의뢰하면, 들으려고 하면, 믿고 순종할 의지만 있다면
그분이 믿어지게 하고 그분이 순종하게 시인하게 하신다는 이 결합의 원리를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꼭 바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합니까? 학교를 가도 직장을 얻어도 결혼을 해도 그렇죠?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 그 자체가 감사하고 아름답죠. 그러면 또 당신을 듣고 당신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헌신이 주는 형통을 꼭 누리게 맛보게 됩니다. 이것을 또 오해해서 그럼 시험에 이번에 붙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떨어져도 괜찮아? 꼭 뭐 이렇게 또 반대적으로 생각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상황을 위해서 상황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걸음들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해드리려고 시간 여행을 떠나는 것이고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것이고 내 환경에서 모든 기능들을 감각들을 주님께 드려 선용하도록 내어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머지않아 육신을 벗고 나면 어디론가 하겠죠. 전혀 다른 차원을 맛보게 되겠죠. 반드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고 현재 내가 감각하는 것 말고는 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언젠가 아이슬란드에 가서 오로라를 볼 기회가 있다면 만약에 장엄하게 펼쳐지면 아마 온몸이 난리가 날 겁니다. 그 경이로움에 그런 것처럼 뭔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감각이 어떻게 반응해요? 그렇죠? 너무너무 그렇죠? 당혹하고 놀라지 않나요? 분명히 몸을 벗고 나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귀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정말 귀한 그 시기는 지금입니다. 천국에 가면 바울도 3층천에 갔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뭘 할 수 있어요? 천국에 청소를 좀 해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죠? 뭘 좀 해드릴 수 있겠죠? 노래를 찬양을 좀 해드려야 되나요? 뭘 하죠?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이유도 제가 볼 땐 목적은 하나라고 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부르셔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생명 없는 자들로부터 사랑 때문에 죽으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생명 주심으로 사랑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사랑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죽음은 물론이고 우리의 할례는 물론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순간마다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상황 자체의 호전이 아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고 또 죄와 사망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셔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갈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내 증인이 되달라. 그렇죠? 그냥 들었던 것을 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순간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그분의 감각 따라 말하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다오.
그럼 주께서 일을 하시겠죠. 주께서 생명으로 부르실 것이고 모든 이들을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겠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그것은 우리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여러분들의 입장이라고 해서 겟세마네에 올라갔으면 어떨까요? 거기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하는 사랑이 그 마음에 있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아마 난리치고 막 뒹굴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왜 나한테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도 있겠고, 그죠? 혼절한 사람도 있겠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겠고, 아무튼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 사람 중에 이렇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순종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날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날 위해서 내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대신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사랑에 대한 감각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하게끔만 우리가 양해를 해줄 수만 있으면, 동의만 해줄 수 있으면, 아니 관심만 가져드릴 수만 있다면 그 사랑이 하게 하는 놀라운 세계를 얼마든지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 되고 하나님의 결정이 나의 결정이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라. 너는 내 아들이다. 자녀라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비로소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요? 성경에서 하는 모든 주제들이 많지만 특별히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천지창조도 말씀이 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기도 하셨고요. 율법도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룰로 생각하면 크게 어긋나거든요. 율법도 말씀이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사람이 지키도록, 대신에 사라지지 않도록 돌에 새긴 바 된 거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마음에 새긴 바 된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마음에 그토록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말씀의 흐름과 소망,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을 때 말씀으로 재창조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엔 그리스도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얼마나 돕고 계신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육체의 고난은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못에 박히고 창을 맞고 이런 아픈, 몸이 아프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 말미암은 죄와 사망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 모든 죄의 값입니다. 그런 모든 대가를 치룬 이 고난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나의 죽음,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으로 마음으로 든든히 나를 지켜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이젠 그분을 받아들이면 이젠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어리석음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의 정말 허망함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어서 자기 시도가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럴 의지가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행하심이 곧 나의 삶이 될 때에 다시 내가 죄를 반복하는 또다시 나의 시도를 또다시 반복하는 일로 돌아가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모든 고난, 육체의 형벌이라든지 모든 사망의 대가를 이미 받으신 그분이 우리의 자기 시도에 대한 모든 이유를 이제는 청산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적용을 쫓지 말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또 시도하지 말고 상황에 마음 내어주어서 마음의 주인의 것을 또 뺏어서 또 세상에 내어주는 이런 어리석은 것, 그런 것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실행하며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살아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 육신의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남자, 여자, 결혼, 아기, 남편, 아내, 성공, 노후, 무슨 의미가 있죠? 오직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순종, 그리스도의 순종에 힘입어 기쁨으로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고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가족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다시는 마음의 정욕을 따라 세상에 반응하는 마음의 이런 습관에 따라 놓치지 말고 갑옷을 입듯이 마음을 지키고 오직 아버지의 선택, 결정을 기뻐하며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관심을 갖는 모든 이들, 의지하는 모든 이들, 가난한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알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시고 시인하게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갑옷을 입듯 깨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의 결정과 선택을 기뻐하며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함께 사랑 안에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에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예상치 못한 그런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에 또 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 마음을 부디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요. 어떤 순간도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우리들을 인도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마음에 대한 문제고 이것은 질병과 마음에 대한 문제라기보단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동거하고 또 동행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어린 아기들을 위한 관심과 또 기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4월 1일부터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의견을 주시면 좀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설교를 잘 영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화를 하면 교회 이사 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든지 그런 거죠. 그래서 한번 쭉 전화를 해서 교회 얘기를 한번 슬쩍 물어보면 영상을 보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설교를 듣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하면 떠내려갑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자리를 지키기가 어렵죠. 부디 복음을 사모하고 더욱 주님에 대한 관심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형편에 따라서 또 마음으로 헌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좀 거기서 살릴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좀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좀 살려놓고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꾸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헌금으로 참여하시는 이런 흐름으로 봐서는 모두 전부 털고 또 우리 지혜를 주께 구해서 정말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고 있어요. 또 예정하신 분도 있고 또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도모하는 진정한 영적 가족들의 소중한 행복한 공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전하는 이 상황에서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지혜, 아이디어가 있으면 꼭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가능한 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